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눈 주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성도들과 세상의 많은 불신자들을 살리도록 부르셨습니다. 세상의 많은 복지관은 저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돕고 있습니다. 교회도 그와 같은 헌신과 희생과 섬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세상과 다른 기준에 있다면 우리는 사람의 생명을 살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달란트 풍성하게 활용해서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 너무나 소중합니다만, 개개인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그리스도의 지체를, 성도의 믿음을 더욱 온전하게 살려내도록 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한 주간 성도들을, 불신자들의 믿음을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교회의 충성스러운 이 봉사의 영역을 넘어서서 어떻게 권면하며 말씀으로 살리며 위로하며 돌보셨습니까? 익숙한 삶에 머무는 우리 신앙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돌보는 거룩한 백성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피로만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 필요한 믿음을 공급하십니다. 올 한 해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은혜들이 많았습니다. 물질, 건강을 넘어서서, 우리의 필요를 넘어서서 영적으로 넘어져 있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세상을 살리셨습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이와 같은 생명의 사역이 부족했다면 회개하고 다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마땅한 생명을 공급받아 다시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 붙잡고 하늘로 돌아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도록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영광스러운 달란트가 있고 은사가 있고 풍성한 은총이 있고 다양한 영역으로 우리가 돌보는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지만 개개인의 지체들을 돌아보기는커녕 우리가 아버지 바쁘다는 그 여러 가지 사연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개개인을 돌보지 못하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생명 사역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영역 가운데에 많은 모임이 있고 많은 공동체가 있고요, 우리 가운데 아버지 거룩하게 함께 연결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있습니다. 아버지 믿음의 진보가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믿음이 성숙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일하셨고 우리를 끊임없이 보내고 계십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명이 우리에게 아버지 가벼워지지 않도록 우리를 깨워주시며 끊임없이 주와 동행하며 말씀과 동행하며 성도와 동행하며 권명과 동행하며 격려와 동행하며 함께 걸어가는 거룩한 성도들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교회가 아름다워지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하고 있는 놀라운 은총이 고갈되지 않은 것 같이 우리 교회도 거룩한 성도를 통하여 믿음이 살아나고 용기가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며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세포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성도를 통하여 마음껏 세워주시고 마음껏 일하여 주시며 능력을 인도하여 주셔서 크신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와 동행하며 나아갈 때에 예배를 통해서 오늘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기뻐지는 존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새롭게 만나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떠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 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같이 기도했습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허락하시고 저희가 감사의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때마다 더우시는 은혜로 저희의 삶을 인도해 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죄로 죽었던 저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주님의 은혜를 잊고 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로 저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리는 추수감사 예배가 단순히 곡식의 추수만이 아니라 한 해 동안 부어주신 모든 영적, 육적 은혜를 기억하며 드리는 참된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풍성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주님의 인자심과 선하심을 기억하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올해 상반기 행복 나눔 잔치와 위드유 초청 잔치를 통해 많은 영혼을 보내주시고 전도대를 통해 지역 사회를 섬기며 복음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1:1 양육반과 제자사역반, 전도 폭발 훈련을 통하여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매달 드리는 선교 헌신 예배를 통해 선교의 지경을 넓히게 하신 은혜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추수감사절을 맞아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병든 자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인재와 영광이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과 일터에도 은혜를 더하셔서 올려드리는 감사의 고백 위에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에 있을 필리핀 미라클 센터 헌당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귀한 사명을 위해 출타하시는 목사님과 장로님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오가는 모든 길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들어지는 헌당 예배마다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며 미라클 센터가 필리핀 땅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복음의 빛을 전하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현지 사역자들과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그곳에서 힘있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셔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영혼이 치유되고 믿음이 회복되며 감사의 삶으로 다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한절기와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생활의 공고함 속에 신음하는 자녀 지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치유의 손길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추수감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께 향기로운 감사의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성도들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는 주일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풍성한 감사를 올리고 또 우리 교회 안에도 감사가 머물고 한 주간도 여러분의 인생에 감사가 깃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 헌물하시고 또 헌금하신 우리 귀한 우리 과일 또 이렇게 또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 약간의 어떤 상징이지만요, 여러분 마음에 더 풍성한 감사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광고 후에 1, 2부 예배 가운데에는 계속적으로 24년, 25년 2년 동안
등록하셨던 우리 세 가족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함께 모여서 특송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1부에 오시는 분도 있고 2부에만 오시는 분도 있고 또 건강이 여의치 않은 분도 있고 격주로 오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얼굴 보면서 저분이 우리 교회 지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잠시 후에 시청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경로회 영신교회 연합 필리핀 선교를 위해서 저와 강재원 장로님 우리 내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고 또 건강하게 그리고 그곳에 헌당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신도를 위한 생명사역 컨퍼런스에 우리 11월 20일 토요일에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부인 되시는 권사님들 그리고 집사님 참석합니다. 우리 당회원들이 먼저 건강한 것을 저는 희망합니다. 우리 성도 모두가 또 건강해야 되면요, 교회가 가고 있는 모든 예수님의 사역에 잘 또 이해하고 또 적용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신교회의 사역, 영신교회의 사역 이런 어떤 사역이 각 교회마다 분리되어 있기도 하고 통일되어 있기도 하지만 그런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무슨 사역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고 하나하나 계속적으로 채워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선교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전도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요, 예배만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모든 우리 삶에 필요한 영적인 부분이 잘 채워지고 준비될 때에 교회가 건강하다, 균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저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참석하시는 분들이 특별히 많은 것을 또 경험하고 또 우리가 더 잘 채워낼 수 있도록 같이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청년부 등록하신 분이 있습니다. 도기택, 조승환, 천정혁 청년입니다. 잘 적응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중식은 오현석 집사님, 송기전 권사님 가정에서 섬기십니다. 가정 위에서 축복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추가 광고가 조금 많습니다. 11월 23일 다음 주일과 그 다음 주일 30일은 중고등부 예배 시간은 10분 당겨서 11시 20분에 2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 축하 발표회는 12월 21일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가족 수료자 있습니다. 우리 장미향 성도님 새가족 등록하시고 10주 교육을 잘 마쳤습니다. 우리 성도님 이게 10주간 가운데 건강이나 집안이나 여러 사연이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또 이번에 수료하게 되었는데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좋겠는데요. 네, 우리 교회에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잘 적응하도록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 통해서 여러분도 살아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에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지난 우리 위도유 행사 우리 금요일에 오셨던 선생님이십니다. 최진호 선생님이십니다. 최진호 선생님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네, 우리 귀한 또 걸음하신다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끝나시고 새가족부와 함께 교제하셔서 또 안내를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방문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게스트하우스에서 지금 숙식하고 안식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이십니다. 티르키예 선교사님이시고요. 전은상 선교사님, 임수혜 선교사님이십니다. 잠시 자리에 일어나실까요? 네, 우리 선교사님 안식 잘하시도록 격려 박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특별히 오늘 방문 카드가 이렇게 저한테 올라왔는데요. 우리 김정욱 권사님 인도로 오신 이정희 선생님, 네, 부담 없이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도 부담 없이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같이 일어나실까요? 같이 일어나서요, 같이. 네, 잘 정하도록. 네, 네, 사인이 안 맞네요. 네, 사인. 다시 한번 일어납시다. 일어나십시오. 네, 네, 같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네, 교회에서 오늘 식사 2그릇 하시고 차도 많이 드시고 편하게 교회 구경도 하시고 그렇게 기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 광고 드리고 새가족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예배 시간에 저희가 일찍 준비합니다. 예배 준비를 일찍 합니다. 새가족부는 30분 전 도착하고요. 교사도 30분 전 도착해야 합니다. 학생들, 성도들 영접해 주세요. 30분 전입니다. 10분 전이 아니고 30분 전에 모여서 기도하시고 깨어서 준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예배 준비하는 우리 기도자 그리고 헌금위원 분들은 최소 10분 전입니다. 최소 10분 전에 착석하셔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름 불러가면서 우리 목요일 날 새벽 기도에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예배를 대표로 준비한다고 생각하면서 더 은혜로운 공동체적인 이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마음적으로 시간적으로 준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리라 믿습니다. 권면하면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3분 안에 좌석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제가 호명을 내서 앞으로 오라고 말하면 참 시험 들까봐 참 죄송스러워요. 예배 중에 이름 부르는 것도 좋은 모습도 아니고요. 오늘은 미안하지만 청년들이 앞으로 와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안내를 해주세요. 앞좌석부터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믿습니다. 청년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간 우리 새가족부에서 준비한 우리 등록하신 분들 함께 영상을 보면서 우리 또 얼굴을 또 익혀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우리 등록하신 분들이 잘 적응하도록 그리고 격려해 주시고요. 그리고 새가족부에서 열심히 또 섬기고 기도하겠습니다.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24면 전후에 있는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한 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좌우 보시면서 인사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로 충만합시다. 앞뒤로 보시면서도 인사합시다. 감사로 구원을 이룹시다. 요즘 사람들은요, 자신의 필요가 있으면 아무리 비싸도 값을 지불하고 구입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비싼 것을 나눠주지만 자기 위로를 위해서 비싼 것을 아끼지 않고 선물을 사서 자기에게 줍니다. 그만큼 위로가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자기에게 유익한 것, 또 남들에게 유익한 것을 나눠주기를 기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끔씩 우리의 삶은 필요에 의해서만 움직일 때가 있어요. 필요에 의해서 누군가에게 연락을 하고, 필요에 의해서 카톡방에서 잠수 타다가 글을 남길 때가 있죠. 누군가가 분명히 글을 올리면 대꾸를 하지 않는데 꼼짝도 하지 않다가 궁금하면 슬쩍 건네는, 물론 그 용기도 대단하죠. 용기도 대단합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 그것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귀하게 또 받아줘야 됩니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무언가를 배울 때도요, 또 취할 때도 우리는 끊임없이 나 중심적으로 요구하고 나 중심적으로 필요를 채워놓고 싶은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굉장히 숨어 있습니다. 무언가를 배울 때, 학교에 등록할 때, 학원에 등록할 때, 그리고 교회 사역할 때에, 봉사할 때에 내한테 어떤 유익이 있느냐, 내 이름이 있느냐, 그 중심을 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성도로 살아갑니까? 늘 하나님과 함께 연합해서 아름다운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때로는 은혜를 받는 것에 익숙해서 필요를 요구하며 끊임없이 찾다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묵직한 명령이 있으면 그것을 거부하고 도망갈 때는 없습니까?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면 자녀에게 영적인 특권에 있어서 복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움직이는 것은 잘하지만 불편할 때에, 의무적으로 해야 될 때에도 주님이 명령하시면 거기에 여러분은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잠수 타는 것에 누군가를 보면 지적을 할 때가 있지만 정작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잠수를 탈 때가 왕왕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아무도 그렇지 않은가 보네요. 네.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잠수가 아니라 함께 서로의 삶에 종속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 인생 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십니다. 그 길은 다양하게 갈 수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십니다. 이 길은 유대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최단거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지역은 종교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경계가 극명하게 갈라지는 배척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갈릴리에도 사마리아에도 소속되지 않은 어정쩡한 사람들의 그 경계 지점에 머물러 삽니다. 그곳은 아웃사이더들의 자리예요. 사마리아 지역에 소속된 것도 아니고 갈릴리에 소속된 것도 아니고
애매한 사람들이 한 중간에 모여서 거기에만 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있는 사람들의 모임, 그곳이 바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지나가고 있는 장소입니다. 이런 변방의 길로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은 분명히 의도가 있어요. 예수님은 사실 변방의 길을 좋아하십니다. 변방의 사람들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고 그곳을 꼭 찾아서 소외되고 버려진 그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안에 함께 메이저로 모여서 교제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변방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성도가 보이면 구경하지 않고 찾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살이라 생각합니다. 전화도 하고 말 못했으면 말도 먼저 걷고 또 말 거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안무도 더 깊숙하게 묻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죠.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이런 양, 이런 드라크마, 이런 아들, 삭개오, 잃어버렸던 이 맹인의 어떤 삶의 자리, 죄인들을, 연약한 약자들을, 여자들을 찾아 나서기 위해 힘을 쓰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은 길을 찾아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서는 분이에요. 늘 길을 떠나시고 숨어있는 사람을 찾아내십니다.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와 갈릴리 이 경계선 지나가는 이 한 길 복판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살았습니다. 어떤 이유로 나병에 걸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양한 저마다의 사연이 있을 겁니다. 한 명이 아니고 10가지의 사연이 모여있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복판에 있습니다. 이들은 나병으로 인해서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사회적인 격리 형상을 경험했습니다. 모두 분리되어 있어요. 같이 살고 싶어도 분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 율법에 의해서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외치면서 사람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밀어내야만 했습니다. 나병 걸린 것도 억울한데 사람들을 밀어내서 접촉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밀어내는 것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마음이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는 고독하고 외로움이 극심한 문제였을 겁니다. 빨리 나병에서 자유롭게 해방되어서 집으로, 고향으로 자기가 살고 있던 그 땅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으로 진입하는 모든 문이 닫혀 있고 남은 것은 고독과 절망뿐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을 살라 그러면 하루도 사시겠습니까? 체험해보라 그러면 한 달은 체험해보겠습니까? 한 달은 왕따가 되어보겠습니까? 한 달은 직장에서 말없이 혼자 혼밥을 하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까? 이런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에 참 힘들겠다라고 하지만 해보라 그러면 다 도망갈 겁니다. 예수님 왜 나한테 이런 질병을 주고 왜 나한테 이런 삶을 줍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대묻겠죠. 따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겠죠. 사람들도 지나가면서 더럽다고 부정하다고 다 욕할 겁니다. 이런 가운데서 한 가지 소망의 징조가 보입니다. 예수님이 길을 지나가요. 그래서 그들은 멀리 서서 예수를 향해서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어 주시옵소서. 이들은 예수님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나병이 걸렸기 때문에 접촉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멀리 서서 외칠 뿐이었습니다. 사람을 보고도 더 이상 가까이 가기 어렵고 보고 싶었던 그 사람이 지나가도 멀리서만 말을 해야 되는 것, 그것이 그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외칠 뿐이었어요. 예수님 귀에라도 들리도록 하기 위해 큰 소리로 외쳤을 겁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희망은요, 예수님이 돌아봐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귀를 열고 이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분명히 이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질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며 걷지 못하는 사람, 눈먼 사람, 다양하게 질병이 알았을 때에 힘들었던 그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을
멀리서 귀로 들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나병도 고쳐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기대를 하며 예수 선생님,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들의 간절한 호소를 들으셨습니다.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셨어요. 나병 환자의 상태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보여라. 여러분, 이 내용을 유심히 살펴보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예수님이 이들을 어떻게 따뜻하게 사랑하고 있는지 감정이 담겨 있지 않아요. 이들을 정말로 사랑한다며 접촉할 수도 있고 마음도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은 긍휼이 많으셔서 많은 환자들에게 접촉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도 하시는 분이 나병 환자 접촉 못하겠습니까? 손을 내밀어서 만질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긍휼의 표현, 따뜻한 온도가, 기온이 느껴지지 않는 문장을 내뱉습니다. 멀리서 그냥 말씀하실 뿐이에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따라볼까요? 보이라. 보이라. 율법의 기준에 의하면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 가려면요, 병이 고쳐졌을 때 고침 받은 이 현상을 보고 확인받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제사장은 나병 환자를 고쳐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사장은 나병 환자가 고쳐졌는지 안 졌는지, 부정한 사람인지 정결한 사람인지 확인을 해주는 역할만 할 뿐이지 고쳐내는 능력이 있는 의사가 아닙니다. 정함과 부정함을 기준을 가지고 판단만 해줄 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병 환자는 고쳐진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데 고쳐지지 않았는데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몸은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의 접촉도 없고 문장도 없고 감정도 없고 그 어떤 예수님이 지금까지 해왔던 사역에 병자를 향한, 환자를 향한 가졌던 그 표현들이 오늘 본문에는 절제가 아닌 없습니다. 아직 아무런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은 이 상태에서 예수님은 율법의 절차도 모르는 무지한 사람처럼 말씀하십니다. 가서 네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이것은요,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명령만 하십니다. 가서 네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무엇이라고요? 명령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명령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마음, 어떤 수식어를 담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는 명령만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하시는 오늘 본문의 최대의 관건은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는 오로지 순종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명령을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 같으면 순종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들은요, 순종합니다. 순종합니다. 환자들은 제사장에게로 향하고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17장 14절 보면요,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예수님은 가라 했을 때 가다가 고침을 받습니다. 10명 중에 1명 열의 없이 모두가 의심하지 않고 순종했을 때에 10명 모두가 가다가 고침받습니다. 순종의 걸음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하고 환자나 이 나병 환자나 우리나 모두가 반응해야 되는 것은 그 어떤 이유도 불문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기적은 그들이 제사장 앞에 도착했을 때에 나타난 것이 아니었어요. 순종해서 가다가 걸음을 옮기는 과정 중에, 순종 중에 그 일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치료라는 것, 문제가 해결되는 것, 구원이라는 것, 이 영역은 말씀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이 있을 때에 바로 나타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명령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분이고 백성은 순종하는 길을 걷는 것이, 사실 우리는 항상 합리적인 의심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나병 환자를 향한 예수님은 분명히 명령만 하셨어요. 10명이 어떤 사연 때문에 왔는지, 어떤 사건이 있어서 이곳에 왔는지, 이 경계선에 머물렀는지 그 중심을 뚫어보는 어떤 그런 현상은 오늘 본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내용이 생략되어 있어요. 율법에 의하면 조금 더 고쳐진 상태를 통해서 제사장에게 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명령만 내뱉고 그냥 어떤 치료의 과정도 전혀 없는 이 상태, 과연 이 10명 중에 이런 어떤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가지 않았다면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모두가 의심 없이 열의 없이 모두 순종했다는 내용이 통일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0명 모두 치료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의심되는 질문이 많아요. 내 안에 질병이나 연약함, 신앙적인 부분, 관계, 직장, 다양하게 얽혀있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일해 오셨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일하셔야 된다라는 이 보이지 않는 강박 증세에 갇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나에게 터치해 주지 않나? 오늘은 왜 따뜻하지 않을까? 왜 긍휼이 없을까? 오늘은 왜 수식어가 없을까? 오늘은 예전처럼 내가 만나왔던 그 자리에서 동일하게 내가 찾아가고 있는데 그때에 임재했던 그 하나님의 방법은 왜 없을까? 다른 사람들에게 저와 같은 방법으로 다양하게 표현하면서 사랑을 나누셨던 하나님이 나에게는 똑같이 왜 하지 않을까? 이런 의문과 의구심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질문이 생기는 것을 해답을 찾지 않고서는 꼼짝도 하지 않으려는 고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돼야지 충성한다. 해결돼야지 그 다음에 사역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합리적인 이 이유, 합리적인 답변이 선명하게 내 귀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물론 무언가 그 다음의 일을 위해서 응답을 받고 움직여야 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 온전한 명령에 대한 응답, 그 길을 넉넉히 걸어갈 수 있는 그 마음의 신앙의 여유가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에게 먼저 물을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무엇이 해결되어 가지고 여러분에게 더 기쁨이 생겼습니까? 사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해결된 문제도 많지만 해결되지 않은 채 합리적인 의심과 여러 변명과 이유들이, 사건들이 많이 있는 것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셔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과 이 땅 가운데 기쁘게 살아오셨지 않습니까? 무언가의 어떤 답변이 없어도, 내가 원하는 선명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명령을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여러분은 그 길에 순종해야 될 대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다른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떤 대화를 통해서 이 사마리아 사람이 바뀌었던 이 마음의 생각들을 더 읽어내려는 것, 9명의 사연을 더 읽어내려는 것,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느냐? 나병 환자 10명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모두 치료받았습니다. 모두 은혜를 입었어요. 치료받은 것은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눈 뜨고 들으시면 됩니다. 치료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10명이 공평하게 똑같이 외쳤을 때 똑같이 순종하고 똑같이 응답받았습니다. 대단한 경험이죠. 합리적인 의심 없이 순종해서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금 독특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17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10명 중에 한 사람이 반응을 합니다.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너무 기뻐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예수에게 찾아간 것이죠. 그리고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그는 알고 보니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치유되자마자 곧바로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올린 것이죠. 아마 그는 10명의 나병 환자와 함께 예수님을 찾아갈 때에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외쳤던 고백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렸을 겁니다. 고침받을 때에는 예수가 필요하니 큰 소리로 외쳤겠지만 치료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외칠 때에는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앞에보다 더 크게 영광을 돌렸을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갈 때만이 갈급해서 큰 소리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구원 사건을 베푸셨던 은총임을 알고 영광을 올릴 때에는 오늘 본문에 작은 소리, 어떤 소리 이런 것이 아닙니다. 큰 소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앞에 10명, 9명의 나병 환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했습니다만 모두가 같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15절 끝에 보면 돌아갔습니다. 돌아와. 그는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예수님께로 또 돌아갑니다. 알고 보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치료받은 후에 율법의 지시대로 원래 제사장에게로 가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9명은요 가다가 치료받았지만 그 길로 갔습니다. 아마 제사장에게 바로 찾아갔겠죠.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야 네 정결하다. 이제 집으로 가라. 가도 된다. 이런 허락을 받기 위해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는요. 제사장을 찾아가서 가족들에게 돌아가는 것보다 더 급한 것이 있었습니다. 더 급순무가 있었는데 그것은 나를 고쳐주신 하나님,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을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감사하십니까? 그 감사는 지금의 볼륨입니까? 큰 소리의 볼륨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갑니까? 문제 해결받았다고 그 자리에 남편에게 전화하고 아내에게 전화하고 자녀에게 전화하고 직장에 좋은 소식 알려주고 그것이 아니라 교회로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예수님께 엎드리면서 감사를 고백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신앙입니까? 예수님을 찾아가기는 가는데 발 앞에는 엎드리기는커녕 잠깐 고백하고 예수님이 일하셨습니다라고 시인하고 인정만 하고 우리의 마음이 감동 없는 꿇지 않은 엎드림, 마음 없는 감사, 표현은 하지만 그러나 생각과 중심과 모든 것이 담겨 있지 않은 혹이라도 조금 거북합니다만 영혼 없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집에 왜 안 가고 싶겠습니까? 이 사람이라고 왜 보고 싶은 가족들 안 보고 싶겠습니까? 그 일을 해도 9명과 다르지 않게 똑같이 일상으로 빨리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았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알았고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될 일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다. 이 일은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지 결코 가볍게 내가 치료되어서 집에 가야 되는 사건이 아니다고 알았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17절,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크게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아멘. 오늘 이 17절, 18절을 보면요,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앞에서는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 보이라. 여기서는 크게 어떻게 감동되는 문장은 안 느껴져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한 명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을 때에 예수님이 자신의 마음을 약간 표현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 갔노? 9을 찾고 싶어 합니다. 한 명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고맙다, 감사하자, 찬양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9명 어디 갔노?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압니까? 이렇게 답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요 9명을 찾고 있었어요. 똑같이 10명이 하나님의 치료를 경험했는데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으면 9명, 10명 함께 나에게 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미가 있었음에 불구하고 그런 것 자체가 없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이런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네. 너무 안타까워합니다.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 입에서 이방인으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이방인 말고는 어떤 유대 혈통 갖고 있었던 나병 환자도 예수께로 돌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나병 환자 10명은 질병 때문에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 이 사이에 뭉쳐 있었습니다. 질병이 공통분모였어요. 질병 때문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병이 고쳐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치료에 의해서 이들은 분리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질병이 그들을 하나로 뭉쳐 놓았지만 예수님의 치료가 그들을 분리시켜 놓았습니다. 질병은 함께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를 고쳐달라고 외치게 했던, 신앙을 고백하게 했던 그 내용처럼 보였지만 고침 받자마자 이들은 달라졌습니다. 갈라졌어요. 다 달라졌습니다. 9명은 자기 집으로, 1명은 예수에게로. 10명은 동일한 은혜로 치료되었지만 반응은 180도 달랐습니다. 가는 길 방향 자체가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이때 사마리아 사람은 치료의 이 원인이 어디서 왔는지를 묵상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예수께로 돌아간 것이지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자기에게 돌아온 이 사람을 바라보고 이렇게 한 문장으로 일단락해 줍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가장 먼저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병이 고쳐졌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했고 하나님께 즉각 큰 소리로 영광 올렸고 예수께 돌아와서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묵상 지점이 굉장히 많은 영역이에요.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다양한 각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영역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감사가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나오는 것이고, 감사가 있을 때에 예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임했음을 알고 발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이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이 사람의 믿음을 보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9명은요 분명히 치료받았지만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이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치료받은 이 사람, 나병 환자, 사마리아 이 사람은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면서 다시 예수님을 통하여 더 깊은 영생의 꽃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초대되어서 거룩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길이 달라진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감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감사는 우리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것과 감사가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린 영광과 예수와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예수 앞에 발 앞에 엎드리는 것, 감사와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함께 유기적으로 엮여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으로 나아갔을 때 예수가 선포합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선포합니다. 감사가 결국 우리의 믿음을 통과하여 구원으로 이르게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바울 서신을 통해서 끊임없이 고백하죠.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입으로 시인합니다. 여러분, 입으로 문장 한 번 내뱉는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한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시민권을 얻는 방법이 되겠습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주여 주여 아무리 외치더라도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단정 짓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감사와 영광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감사와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엎드린 것이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신앙의 절차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의 깊은 감사 영역 속에 누구를 사랑하고 있고 누구를 경배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시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교양이 있는 사람이라서 감사했을까요? 이 사람이 학식이 있고 엘리트층처럼 많은 학업과 또 공부를 배운 사람,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갖추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감사할 줄 알았을까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세요? 감사는 누가 하는 겁니까? 여러분, 자기 관리를 잘 하고요, 공동체 생활 속에서 정말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 사람들은요, 표현을 정말 예쁘게 잘 합니다. 감사도 할 줄 알고요, 보답할 줄도 알고요, 작은 선물 하나 건넬 줄 압니다.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합니다. 굉장히 얼마나 예의가 있고 상식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그 정도 합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감사가 그와 같은 사람이 사람 구실을 하는 감사의 모양으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요, 예의가 있고 교양에 있는 사람들이 자주 내뱉는 그 현실에 대한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로 고백하는 신앙에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을 넘어섭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연속성 있는 거룩한 고백으로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것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감사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감사를 해보셨습니까? 누구에게 고마움을 전해보셨습니까? 여러분, 나가시면서 서로에게 격려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서로 어떻게 지냅니까? 여러분, 서로를 바라보면서 나를 도와줘서 고맙다고 이야기하고, 그렇지 않아도 기도해줘서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고, 서로 살아있는 진짜 영적인 감정이 감사로 표현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그 고백이 없는데, 부족한데 어떻게 하나님께 마땅한 감사가 올려드리겠습니까? 여러분이 준비한 헌금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늘 우리는 그때그때 시간 정해진 대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시간대로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행하였고 어떻게 엎드렸으며 어떻게 주님 때문에 기뻐하며 지내오셨는지 돌아보십시오. 주님은 그것을 원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요, 사마리아 지역도 아니고 갈릴리 지역도 아니고 애매한 그 경계선 사이에 어느 한 귀퉁이에서 살았던 죄인들이었습니다. 세상에 나간다고 해서 여러분을 누가 알아줍니까? 저를 누가 알아줄까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우리가 함께 죄라는 영역으로 경계선에 애매하게 모여 살다가 예수님 믿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함께 뭉쳐있다가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갈라집니다. 어떻게 갈라집니까?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깊게 올리는 자,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는 자, 이 사람과 그렇지 않고 자기 길로 가는 사람, 필요에 의해서 교회를 활용하고, 필요에 의해서 사람을 찾고, 필요에 의해서 말을 하고, 필요에 의해서 봉사하고, 이와 같은 사람은 9명의 사마리아처럼 집으로 가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길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길이 다를 수 있고, 여러분 사이에도 다른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사이에도 갈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사이에도 갈라질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갈라집니다. 무엇으로요? 감사를 통해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공통분모가 분명히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렇게 가볍게 말하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숨어있는 감성을 꺼내십시오. 감사를 마땅히 하십시오. 시간 되니 봉투에 담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마음이 무엇인지 묵상하세요. 하루 종일, 때로는 시간이 많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십시오. 간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감사하며 다시 하나님께 큰 소리를 외치는 감사,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는 감사, 그 신앙이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습관적으로 문장을 내뱉는다고 해서 감사가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시인하고 인정하고 믿고 고백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을 때에 하나님의 풍성한 영역들이 느껴지고 공감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영광을 내 스스로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감사가 회복되어서 그 감사가 여러분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거룩한 신앙의 영역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좌우 보시면서 인사하고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가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네, 한 번 더 합니다. 감사가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네, 찬송하겠습니다. 비치며 어디 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보르의 근처 꼭심이 나습을 기다리는데 때가 짐이 나가기 전에 어서 합시다. 수수와 말 것 많은 때에 빌군 매우 적으니 열심히 믿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모르의 근처 곡심이 나슴을 기다리는데 때가 짐이 나가기 전 다 같이 일어나서 4절 부르며 봉헌하겠습니다. 거둬들인 모든 나 말고 전국 창고 들으린 후 주가 베풀 잔치 사발이 우리 자밤 여바겠네. 모르의 근처 곡심이는 나슴을 기다리는데 때가 짐이 나가기 전에 어서 주무수합시다. 아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영역에까지 하늘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고 필요가 채워지며
감사로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분명히 고침을 받고 거룩한 시민이 되어 아버지를 찬미하지만 아버지께서 우리 모든 삶을 감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할 때가 많습니다. 마땅히 감사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능력으로, 나의 외침으로, 나의 기도로 응답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며 진정한 감사가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어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임을 고백하며 감사의 영성으로 주께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많은 삶의 필요 영역을 채워주시고 마음을 담아서 신앙으로 물질로 표현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듣기 전에 준비한 헌금이지만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않도록 우리의 중심과 생각과 마음이 더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게 하시고 작은 소리, 얼쪼이는 소리가 아니라 경배를 마땅히 크게 외치며 예수와 동행한다는 그 입버른 말 아니라 발 앞에 엎드리는 겸비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지켜주시고 보호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가장 선하신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의 모든 감사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종일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살아가는 성도들의 헌신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룩한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10주간 수료하며 함께 교회에 등록한 우리 존귀한 성도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에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더욱 아름답고 복된 삶이 이어지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을 통하여 교회에도 영적인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 등록한 성도님도 계십니다. 귀한 걸음, 힘든 걸음을 하여 선택한 이 기로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총을 풍성히 깨달아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존귀한 가족들, 선교사님, 열방에 흩어져 있는 몸된 주의 거룩한 백성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와 동행하는 걸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아름다운 신앙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이 감사로 깃드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비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감사를 통하여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이 영적인 진리와 공식을 믿고 우리가 온전히 깊은 감사의 영성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감사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다짐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